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해서 제목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받자,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받자,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는 늘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찾아와요. 그 복합적으로 찾아오는 많은 문제들 중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많습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가 매끄럽지 않은 이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는 너무 많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라 또한 육체의 질병의 어려움, 또 물질의 어려움, 더 나아가서는 자식들의 어려움, 남편과 아내의 어려움, 여러 가지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 쓰나미처럼 몰려와요. 그러기 이런 어려움이 올 때 왜 이런 어려움이 인생에게 찾아오는가, 그거를 성경에서는 늘 핵심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왜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복합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는 중에 사람과의 관계의 어려움이 제일 심각하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1절에서 보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뭐라 그래요? 담대하다. 담대하다는 강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강해. 그러니까 떠나 있으면 강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그러면서 2절에도 그렇게 말을 해요. 2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뭘 따라서요?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그렇게 사도 바울을 육신을 따라 사역하는 자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애초에 복음을 전한 교회입니다. 복음을. 뭘 전했다고요? 이 내려놔.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계속 세속적이고 인본적이고 이기적이고 율법적인 사고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너무 많았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교회 중에는, 성경에 나오는 교회 중에는 너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왜 그런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복음을 전했던 교회인데,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계속 세속주의, 이기주의, 인본주의, 율법주의의 사상에 빠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도들 중에 가장 뛰어난 사도입니다. 성경을 13권이나 공식적으로 기록한 사람이고, 이 사도 바울은 신유의 은사뿐 아니라 각종 역사가 많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인본적이고 율법적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계속 비하하는 거예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계속 정지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3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은 확실했어요. 육신적으로 찾아오는 모든 문제들을 육신적으로 싸우지 않는다. 이건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치며 돈을 벌고 성실과 열심을 다해서 사회생활을 하지만 결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돈이 있어서 가진 자는 가진 자대로 또 어려운 문제가 봉착해서 감옥 갈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지금 가정이 비참해지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돈을 벌면, 돈이 있으면 어려움이 없을 줄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돈 있는 자는 있는 자대로, 또 가정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사업이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큰 문제에 봉착해. 왜? 율법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본적인 사상, 세속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의 생각은 항상 부정적인 사고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사고가 사람의 딱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면 언제나 불평하고, 또 인생에는 어려움과 우울한 마음이
계속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한번 자기를 살펴봐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막 우울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고통을 느끼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병원에 가면 아픈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많이 아플까? 1년을 살아도 2년을 살아도 5년을 살아도 10년을 20년을 줄기차게 가도 별로 아픈 것을 못 느끼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달마다 아픈 거예요. 그러니 병원만 좋은 일을 시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서 오느냐? 여러분, 부정적인 사고가 마음속에 자리를 잡을 때, 율법적인 사상이 마음에 자리를 잡을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을 전부 다 나쁘게 말하는 거예요. 나쁘게 말해요. 여러분, 로마서 2장 1절과 5절까지 봤는데 1절 2절만 보면 거기에 어떤 말씀이 나타나냐면, 로마서 2장 1절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뭐라고 그러죠? 내가 너를 정죄함이, 자기 자신을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 판단하기를 좋아하잖아요. 정죄하기를 좋아하잖아요. 나쁘게 말하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럼 자기는 나쁘게 말하면 견딜 수를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를 못합니다. 이 2절을 보세요. 2절 로마서 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대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계속 육신을 따라 사역하는 자다. 만날 때는 굉장히 사람이 온유하고 부드러운데 떨어지면 아주 강하다. 강하다고 비판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을 들었잖아요.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으로 살지를 아니하니까 복음으로 안 살면 다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갑니다.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를 지금 말씀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똑같이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으로 살지를 않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7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7절에 보면 너희는, 고린도 교회 너희는 뭐라고 그래요? 외모만 보는도다. 외모만 보는도다. 사람들이 대부분 다 복음으로 살지 않으면 외모, 겉으로 행하는 것만 봅니다. 뭐만 봐요? 네, 겉으로 행하는 거 보고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이걸 판단해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전부 다 외모만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거에 관심이었고 복음을 알려주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근데 복음을 알려주는 게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전부 다 율법이 세상을 지배할 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율법주의자를, 세속주의자를 전부 다 율법의 사람을 복음의 사람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거거든요. 사도 바울도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체험했느냐? 자기는 율법주의자 중에 괴수 중에 괴수였어요. 율법의 도사였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온 거는 율법 신자들을 전부 복음의 신자로 바꿔주기 위해서 자기는 모든 걸 내려놓고 이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가서 보면 그 데살로니 교인들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여러분, 데살로니가 2장을 보겠어요. 2장에 보면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뭐요?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뭐라고 그래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외모로 보고 저 사람 외모가 현찮네, 눈이 안 좋아, 말이 현찮, 그런 거 신경 안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뭘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역사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역사하는 일이. 여러분, 다음 절에 또 뭐라 그러니까 보세요. 다음 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뭐요?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뭐가 있어요? 고난을 받느니라. 다음 절 15절에 가서 뭐라 그럴까요?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자들을 뭐겠어요? 네, 끊임없이 죽이고 핍박하고 또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여러분 16절에 가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16절에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뭐 했어요? 구원받게 하는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다 어때요? 금했다는 거예요. 해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거기에 금하여 자기 죄를 어떻게 해요?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박하였느니라. 죄를 자꾸 채우는 사람이 있어. 말씀을 채우고 복음을 채워서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육신에 살아가면서 보여지는,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있지 않고 영적인 무기를 가져야, 영적으로 살아야만이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역사한다는 것을 말씀해요. 로마서 8장 13절에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러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어떻게 죽이는 걸까? 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사는 역사가 일어난대. 육으로 살면 반드시 저주받고 망하고 지옥 가고 잘못된다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건 복음으로 사는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 때만이 육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계속 그 말을 합니다. 계속 여러분 4절 5절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4절 5절을 봐요. 오늘 본문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열심히 돈 벌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런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뭐예요? 다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고질적인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5절에 가서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기가 아는 지식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 거슬려.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우리는 지금 사는데 지장 없어, 잘 나가. 그리고 교만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어떻게 해요?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인간의 생각을 사로잡아 뭐하라고 그러죠? 뭐하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에게 뭐라고 그래요?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신자는 바로 어떤 신자냐?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권위,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네.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알려주면, 첫 번째가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는 말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1절인가요? 18절에 가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라 그래요? 다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복음이 다 미련한 사람들이다.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래요? 하나님의 능력이래. 하나님의 능력이 뭐죠?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나가서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는 말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신앙을 복종하는 신자라고 해요. 두 번째로는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새 언약으로 살라. 새 언약으로 사는 사람은 그 그리스도에 복종하는 삶을 사는 자다 그래요. 새 언약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여러 가지로 이단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다 쓸데기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바로 새 언약으로 산다는 것은 성경에 많은 구절이 가르치는데 한 절만 보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말해요. 거기에 가서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뭘 준대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들이 의인 되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죄인으로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확인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무엇을 박히셨느냐?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그러니까 나의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만나는 삶을 바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이라고 그래요. 복종하는 삶은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구나. 나의 허물을 덮어주셨구나.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구나.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잖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는 자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자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것이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가난하게 살아도 둘이 사랑만 하면 모든 어려움을 견디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변질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물질 때문에 변질이 옵니다. 야, 이럴 줄 알았으면 너 같은 인간하고 안 만나야 되는데, 너 같은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어. 왜? 환경이 어려우니까. 근데 그 환경이 어려운 건 사실은 문제가 안 돼요. 왜? 더 없었을 때도, 더 어려웠을 때도 사랑하면서 너무너무 모든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나갔는데 사랑이 식어진 거죠. 사랑이 변질된 거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죽기까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주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했다. 너 죄를 내가 다 용서해줬다. 내가 너의 허물을 덮어줬다. 너는 내가 사랑의 동반자다. 그 사랑하면 공동체를, 여러분 사회 공동체를 우리가 가서 사랑할 수 없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거, 여러분의 가족 공동체를 사랑하는 거. 근데 가족인데도 사랑 안 해. 사랑해요. 사랑해요. 안 하는 거, 안 하니까 내가 자꾸 인생의 문제에 자꾸 빠지고 슬럼프에 빠지고 쓰나미처럼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강력한 무기인지를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계속 비난합니다. 율법 신앙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하니까 부정적인 생각으로 사도 바울을 자꾸 비난하고 자꾸 나쁘게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증거했느냐? 복음을 증거한 이유가 바로 여기 8절에 있습니다. 8절에 뭐라고 그러는가 보세요. 8절에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뭐 하려고?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오 그러잖아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러울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부끄러울 것이. 여러분, 주께서 주신 권세가 있다는, 주께서.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 자체에서 사도 바울로 세운 게 아니에요. 목사도 열매교에서 세운 게 아니고 누가 세웠어요? 총회로부터 권한을 받아서 노예에서 세운 거예요. 노예에서. 열매교회가 목사를 세운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사람들이 계속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을 세운 것은 주께서 주신 권세로 내가 이 고린도 교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희들을 망하게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려고 하는 것, 세우려고. 그러니까 목사는 교회에서 세운 게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세우는 경우도 있죠.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가면 교회에서 세운다고요. 그러면 좌지우지 않은 거예요, 교인들이. 여러분, 큰 교회들 지금 후임으로 들어왔다가 조금 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그 목사를 비난하고 실주시켜 갖고 좌초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교인들이 그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누가 세웠죠? 장로님이나 권사나 집사는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아니면 저 시장 군수가 세웠어요? 총회 세웠어요? 누가 세웠어요? 이 양반들이 다 잊어버렸는가 봐. 누가 세웠어요? 이사일 목사가 세운 거예요. 왜? 이사일 목사 목회를 돕고 협력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세운 거예요. 누가 세웠어요? 네. 그러니까 목사가 세웠다는 거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재수없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가 세웠잖아요, 여러분. 왜? 잘 목회를 도와주라고, 교회를 세우는데 앞장서라고. 여러분,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주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너희를 망하게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세우고 이 복음으로 살면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강조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구절절히 계속 얘기하는데 여러분 다 볼 수 없지만 우리가 14절 봐요. 이는 남의 규범대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뭐 하려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진 기조로 만들려고 하는데 교인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 열매교회도 입만 열면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면 계속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하는 일도 무겁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도 여러분 6절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6절을 6절하고 6절 한 절 보고 마칠게요. 자, 6절에 보면 너희의 복종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 십자가의 복음 앞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는 거, 그거에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해요? 벌 받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에 복종하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벌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복음에 복종하는 삶, 그래서 이 복종하는 삶에 두 가지를 했는데 그 세 번째가 바로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는 삶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만 보고 기도 안 한다고 그러는데 기도를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교통하는 게, 기도는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다 해결해 달라고 땡깡을 놓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거는 모든 세상의 종교, 하나님을 안 믿는 모든 종교 똑같이 해요. 모든 종교가 다 가서 빌고 비나이다.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남편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시고 나 건강케 해주시고, 전부 그거는 세상 종교나 다 똑같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복종치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벌할 때가 온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여러분 16절에 있어요.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다 여기 11절 12절에도 가보면 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